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오늘 이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무엇이 되어주는가, 여기 특별히 이제 레위인을 대속하는 일종의 대속의 존재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라 그러죠. 자,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 그러니까 레위인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1개월은 유아 사망률이 많이 늘던 시절에 이 정도면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잘 자랄 거다라고 안심하는 시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계수할 때가 1개월 이상부터입니다. 그 수를 다 기록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려라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장자라고 그러죠. 장자. 자,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려라. 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 바침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어 마땅해야 할 그 상황에서, 이 죽어 마땅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꺼내기 위하여 모든 장자를 치시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는데 그때 특별히 애굽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삶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내어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생명은 은혜로 구원받은 생명이고 내 생명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분을 위하여 사는 생명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침받은 자녀로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 이 장자들이 집안에서 다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장자 대신해서 내게 돌려라. 그래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나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칠 때,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모든 태어난 가축의 첫 태생도 다 하나님께서 치셨죠. 자,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6월절에 문설주를 바른 이 집안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태생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첫 태생 대신에 이제는 누구의 것을 돌리라 그러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대신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대신 이들의 생명의 속전의 값을 치르는 대속의 개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장자, 집안의 대표자로 장자, 이 장자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대속하는 존재가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레위인을 내게 돌려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를 위해 레위인을 택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는 말도 나를 위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택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로 내어드리는 자는 누구냐? 택함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게 택한 존재 레위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을 드리실 때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확증을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말대로 4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을 다 계수했습니다. 자, 계수하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 중에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 레위인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그러죠.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보니까 22,273명.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그럽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의 이제 숫자를 세어봤더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세어봤더니 22,273명인데 뒤에 273명이 더 많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대략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느냐? 22,000명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73명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273명이 더 많이 나오면 그러면 대속할 사람보다 대속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 죄값을, 그러니까 이 대속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대속의 값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73명이 더 많으면 레위인도 273명이 더 있어야 똑같이 속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이제 모자라는 겁니다. 자, 모자라니까 그러면 레위인은 자신을 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 대속해줄 장자의 수가 더 많으니까 이 남은 273명은 속전의 값을 치를 레위인이 없는 거죠. 그럼 이들을 위하여 누가 대신 대속해 줄 것이냐? 대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대속은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시쳇말로 퉁치자. 이게 아니고 이들의 값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대속의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아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한 세겔은 이제 여기 성소의 세겔로 받아라 그러는데 성소의 세겔 이제 은의 단위입니다. 11.4g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통용하던 이 은의 이 무게보다 더 이제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소의 세겔이 이제 유대 랍비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세겔보다 2배 정도 더 무겁고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세겔이 5세겔. 여러분 이제 한 세겔부터 이제 5세겔인데 5세겔 정도 되면은 한 반년치 임금 정도가 됩니다. 은 5세겔 반년치 임금. 자, 그러면 반년치 임금을 2배, 성소 세겔 2배니까 그러면 1년치 임금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속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을 치르는 것이 레위인 한 사람의 생명과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을 1대1로 이 대속하는 이것이 이제 다 됐는데 22,000이 됐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성소의 세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위해 대속해줄 레위인이 없으니 저희들이 대신 생명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성소의 세계를 모아서 가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무거운 세겔로 비싼 값으로 생명의 속전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6개월치,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세겔로 하면 1년치의 임금, 연봉 정도를 하나님께 속전으로 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속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랜섬이라고 그러죠. 랜섬, 영어로 포로의 값을 말합니다. 그걸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성경의 이 용어로는 속량.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치르는 생명의 값. 이게 속량, 속전 이렇게 얘기하죠. 랜섬 그러면 포로죠. 포로. 이 랜섬의 값, 포로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봤는데 한 세겔은 20게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게라도 또 하나의 그 당시에 이제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다. 자,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이제 나의 일상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레위인의 사명은 뭐냐? 이들을 위해 생명의 속전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생계와 삶을 돕고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를 치러주는데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이 성소의 세계를 받고 5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겔은 비용이 절대 적은 비용이 아니죠. 네,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은 일단 모든 생계와 모든 경제 활동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만 섬기고 백성을 대속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값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남김없이 다 치러야 되죠. 우리의 죄의 대가, 우리 죄의 이 값은 절대 그냥 없는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이죠. 자, 그런데 이 대가는 결코 두 번째로 뭐냐면 값싼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건지고 살리는 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 이 구약은 사실 그림자와 같은 불완전한 대속의 역사인데 완전한 대속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생명의 속전이 치러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값싼 희생이 아니고 너무나도 귀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귀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은 그만큼 귀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핸드폰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기에 온갖 정보들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비쌉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핸드폰에 금칠을 해가지고 이 핸드폰이 수천만 원대, 도금을 하고 막 안에 부품을 다 그렇게 해서 억대를 호가한다. 그럼 여러분 핸드폰 아무데나 둘 수 없죠. 애지중지할 겁니다. 애지중지. 왜 그러냐? 그만큼 비싼 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만큼 비싼 값을 치를 정도로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처럼 이 세상에 귀한 존재들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만큼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존재들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 노래 부르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그냥 구원받았나 보다가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삶 전체는 이제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귀한 값을 치르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값을 치르면 그만큼 귀하게 써야죠. 귀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정말 존귀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 남은 한평생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나를 사신 그 귀한 역사가 내 삶을 통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주님께 기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평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하고 귀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계속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리, 요긴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야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런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런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과 소원으로 존귀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쏟아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고 그만큼 아름다운 존재이거늘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을 남김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고 따라가고 높이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